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아마 동부 쪽에는 날씨가 많이 차지죠. 예, 이 서부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날씨가 좀 더운 한낮에는 많이 덥네요. 자, 오늘은 제 19강으로 바벨론과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언급할 때 그 장소가 상징성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문점 하면은 분단의 상징적 공간이죠. 그리고 메카라고 하면은 이슬람의 성지로서 아주 중요한 공간을 언급할 때 이 상징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예술의 도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에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적 그런 상징적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소를 아주 딱 지적을 하셨어요.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이를 드리라 그랬는데요. 그 모리아산을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에, 역대하에는 나와 있네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을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이라고 하는 인격적 호칭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37장으로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거죠. 신약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가장 구속의 중요한 십자가의 순간.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명령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의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여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 그리고 선교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도 이 악의 근거지인 상징적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아주 잘 따라하면서 거기에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 속임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지구상의 지정학적 공간을 어, 만든 것에 대하여 사단도 자기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악의 근거지는 어디일까?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사단의 정신이 깃들어진 악의 근거지로 시작된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기 11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신할 평지를 잘 유의하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할 평지가 몇 차례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신할 평지에다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을 대신해 역청을 칠하고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아주 높이.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을 닿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들은 이렇게 탑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꼭대기에, 하늘의 꼭대기에 닿도록. 누가 높이 쌓느냐 경쟁적이죠. 여기 몇 가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제가 여기를 어,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예, 아주 까마득하게 하늘 높이 이 성당을 지어 놨습니다. 길이가 220m입니다. 자그마치. 예, 넓이가 150m입니다. 예, 높이가 138m입니다. 대단하죠? 120년 동안 건축했다고 그래요. 자, 여기 최고 높은 타워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스 힐리파 빌딩인데요. 예, 여기도 제가 한번 올라가 봤죠. 예, 이 두바이에 있는 것인데, 대단합니다. 정말 828m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높은 탑을 쌓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짓기를 위하여 경쟁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세계 제일을 좋아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 세계에서 제일 하면 관광들이 모여들기도 하죠. 이렇게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마음은 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근원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왜 인간들은 이렇게 높이 높이 탑을 쌓는 것일까? 자, 이런 질문의 대답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여러분은 뮤트를 한 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이 창세기 11장 4절 한 성경절에 사단의 악한 마음이 집중되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죠. 사단도 창세기 11장 4절에 이 사단의 악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도전하는 사단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들어있고 세 번째로는 온 진영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사단적입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바벨탑에 깃들어 있는 사단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교만한 정신이 이 바벨탑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탑 꼭대기를 닿게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늘 꼭대기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예, 사람이 여기까지 도전하는 모습, 사단이 여기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성경 이사야 14장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 라틴어 볼게이트 역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스벨이라고 우리는 발음하죠. 이 루시퍼가 처음에는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떨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패배하여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여기 나와 있네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북극 보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까지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테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통치자가 있는데 또 자기가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구테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루스퍼는 하늘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왜요?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비교보겠다. 도전 정신입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맘먹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우리가 이미 뱀과 여자라는 제목에서 정말 세밀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언급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을 우리 살펴봤죠. 창세기 3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게 이제 사단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사단의 마음, 하늘에서 쫓겨난 마음이었죠. 예, 교만한 마음은 무조건 사단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우쭐해서 남들보다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평가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를 은근히 높이려고 하는 마음, 저거는 사단의 마음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예,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요 욕심 때문에 모두 망하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망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십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고 낮아지려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최고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낮지 않다. 그냥 나는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겸손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사단의 이 바벨탑에 섞여 있는 정말 또 사단의 악한 두 번째 모습을 볼까요?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모든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1장 4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 모습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예. 아, 그 본성 속에, 죄악의 본성 속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개구장이었어요. 사랑방에서 놀다가 그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거기에 제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장이의 마음속에 이 제비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 그래서 문을 닫고 제비를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 흥겁종이에다가 홍두표라고 이름을 쓰고, 예, 그거를 이 제비 다리에다가 메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아, 이 제비가 발에다 뭔가를 차고 다니는데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홍두표라고 썼다는 것을 아랫마을 사람도 얘기하고, 예, 얼마나 제가 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의 발에다가 내 이름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름이 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은 이름이 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악의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홍수로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또 다시 내려서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스스로의 뭔가를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탑을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자는 정말 가련한 마음이죠. 예, 가소로운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인간의 위대함을 세상에 떨쳐보자고 하는 심사가 이 바벨탑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바벨탑의 사단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나타내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 네. 여러분, 사단은 최초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좋아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혼자는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으니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신에서 벗어난 그러한 도전적 마음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예, 퍼져 살으라는 거예요. 예, 모든 땅을 다 퍼쳐서 살으라는 거예요. 모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예,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져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안 가고 모여서 뭐 하자는 건가요? 인간의 세력을 불려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최고로 어느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많냐? 대형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예. 하나님께 모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모인 군상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많이 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만들어낸 그 거대한 인간들의 군상의 세력을 자기의 뭐를 생각합니까? 세력으로, 자기의 파워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당대에도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습제도가 심지어는 목회자 세습제도가 타락한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모이짐의 흩어짐이 아닌 이것을 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아들에게도 넘겨주고 싶었던 거죠. 참으로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다. 예. 하나님의 원칙과 진리를 그 절대성을 부정하면서 뭐로 가도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바벨탑 정신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사단의 이런 도전적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인간의 연합을 흩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바벨탑 쌓는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다시 넘어가 볼까요?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자,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왜요?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사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랬습니다. 자,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언어를 흐트리니까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쌓는 거예요. 아, 저 위에서 벽돌 가지고 와 하면 물을 가지고 오고, 물 가지고 와 하면 나무 가지고 오고,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예, 언어를 무너뜨리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11장 9절에도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정면 도전하고 있는지를 이 창세기 11장 7절 9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에 가지고 있는 사단의 정신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확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 큰 성 바벨론은 틀림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의 속성이 뭐예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국을 음행으로 더럽힌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만국을 더럽힌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예. 이렇게 해서 바벨론은 사단의 정신이 깃드는 사단이 고집하는 사단의 공간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런 정신으로 바벨탑을 세웠는데 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던 그 아까 얘기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그 바벨론을 귀신이 모이는 곳이라고 재차 평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18장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4장에서도 무너졌다고 하고 18장에서도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죠? 바벨론이 사단의 상징적 공간이라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네, 조금 더 볼까요? 17장 이번에는 5절에 보겠습니다. 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이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음녀는 뭡니까? 자기의 남편이 아닌 다른 예, 다른 어떤 그 사람과의
성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주 타락한 창기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진정한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기독교 안에 또 다른 어떤 이설을 가미시켜서 혼잡시켜 만드는 것을 하나의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정통적인 기별을 약간 왜곡시켜 가지고 겉으로는 기독교이지만 안으로는 에,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바벨론입니다. 이걸 영적 음료라고 해요. 영적인 간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선악의 공간적 대쟁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선이 이끄는 공간이고요. 악이 이끄는 공간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 이 두 상징적 공간이 대조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지정학적인 모습을 다음 지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지금 이 바벨론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한눈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에, 바벨론으로 인간들을 끌고 가서 마귀 정신으로 세뇌시켜 타락하게 멸망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합니다. 옛날 구약 시대는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일을 옛날은 했습니다마는 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예루살렘의 진정한 성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끊임없이 타락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이 많아지니까 어, 사단의 그러한 타락한 민족들이 일어나면서 왕을 만들고 나라들을 형성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안타깝게도 바벨론에 살고 있었어요. 네, 정말 사단이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게 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시한 땅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5장, 1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나안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갑니다. 어디요? 신할 땅. 여러분 아까 바벨탑이 세워진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기억하라고 그랬죠? 신할 땅입니다.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의 창고에다가 집어쳐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죠? 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조소를 내리게 합니다. 그 조소는 뭐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 짓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교회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소속된 잘 참된 진리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부터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잘못된 진리를 살짝 왜곡해 가지고 정통적으로 100% 진리인 그건 교회가 아닌 그런 조직 단체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바벨론 혼접한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구축한다고 하는 남은 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교만과 영적인 하나님의 불순종과 인본주의적인 정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자신도 속고 있는 거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구원을 자기가 낸 헌금의 액수나 헌신의 양으로 결정하고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가는 물질적 바벨론입니다. 구원을 교회에 나온 횟수나 전도한 영혼 숫자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것을 숫자적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 교회 안에 있지만은 자꾸 어떤 인간의 의를 거기서부터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게 바벨론이에요. 구원을 모태적 신앙, 가문적 신앙, 교회 직분으로, 성경적 지신의 양으로 나는 성경을 얼마나 잘하냐,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구원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적인 현상적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안 되고 인간의 제도나 신념이나 철학이나 형편에 좌우된다면 그것은 바벨론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도 바벨론부터 나오는 거지만 잘못된 신앙적인 그러한 우리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도 예,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쓰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아브라함을 잠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몸은 바벨론에 있었죠.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아시죠? 사자굴 사건이 있을 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을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초반적 생애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바로 예루살렘으로 몸은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정신은 아직도 못 빠져나온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로 이삭을 통하여 예,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정실 자식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형성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 나이 백사가 되고 고목나무가 되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마음, 바벨론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가 도와드리자. 그래가지고 하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가나안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정신은 바벨론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의 행위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혼잡입니다. 바벨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교회에 계십니까? 남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혹시 있지 않나요? 바벨론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내 백성아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예, 내일은요. 이식강으로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사를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번 목요일은 제가 우리 좀 제 아주 절친인 친구가 에, 필리핀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공항 라이드가 딱 그 시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강의는 없고요. 금요일 강의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의 공간을 구축하고,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 끌고 들어가 바벨론화함으로 멸망케 하려는지를 오늘 선악의 대쟁투의 공간적 의미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 바벨론에 있다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오늘 하루의 승리적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